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 기도에 열심인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합니다.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공부하는데 미국 학생들이 정말 한국은 새벽기도가 있냐고 묻더라고요. 한국교회는요, 주중에 모이는 집회도 이름이 기도회예요. 수요일날 모이는 집회 이름이 뭐죠? 수요기도회. 금요일날 모이는 집회는 뭐죠? 금요기도회.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막강 기도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정작 기도에 대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서점에도요, 가장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또 가장 많은 책들의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삶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기도의 여러 가지 스타일을 가진 성도들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스타일 중에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첫 번째, 습관형이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형 스타일. 새벽 기도형입니다. 이분들은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들처럼 기도가 몸에 딱 밴 분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나 바람이 부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이 있는데 그건 안절부절형입니다. 안절부절형. 본인의 대표 기도 순서가 다가오면 다음 주 기도인데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집사님이던 시절에 주일 저녁 대표 기도를 맡으셨는데 한 주간 내내 기도문을 쓰고 연습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기도가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세 번째 유형은 공갈협박형입니다.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죽어도 기도 못하니까 나는 절대 기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무기로 씁니까? 이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로 써야 되는데 자기가 교회 나가느냐 안 나가냐의 무기로 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런 스타일은요 다음번 유형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바로 펑크형입니다. 말도 안 하고 가타부타 사정도 얘기 안 하고 순서가 됐는데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때 대타는 항상 목사가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교인들 중에 가장 많은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이 유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조금 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형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알고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의 유형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에 부담을 갖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기도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기도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습관형도 이런 배움의 자세가 없으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취향에 따라 기도하는 아전인수격의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새벽기도 만사형통주의 또 방언 금식 최고주의도 생기게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치우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든 우리는 공통적으로 기도를 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생 다녀야 할 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다니는 학교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 학교입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익숙해졌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배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엔 중고등부 시절 기도를 배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선배들이요, 토요일 학생 모임이 되면 그 예배가 끝나면 저를 데리고 지하실, 기도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했는데 그 지하실에 가면 습기가 많잖아요. 쾌쾌한 냄새,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불은 끄고 선배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정환아, 기도를 잘하고 싶지? 네. 기도를 잘하려면 열심히 기도하면 돼. 아니, 그게 무슨 방법입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를 직접 해볼 때 그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그것도 완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의 기도가 더 성장하고 깊어지고 또 방언도 하고 또 은혜도 받았지만 기도를 배우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텍스트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대표적인 주기도, 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아, 기도가 무엇이구나. 아,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을 모델로 배우고자 합니다. 그 모델이 바로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선입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선입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사람, 너무 잘 아는 스토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요. 그 안에 더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삭을 바친 순종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전에도 아주 짧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다운 기도의 최초의 기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음식적에 비하면 원조 기도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먼저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려고 오셨습니다.
75세 약속했는데 지금 이제 99, 약 25년이 지나서 이제 아들이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려고요.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타락이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둘러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대접을 받으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을 배웅하기 위하여 따라 나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게 될 비밀스러운 일을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꺼내신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미래에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떠나시기 전에 두 천사를 먼저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시고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봤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안물안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친한 친구에게는 부모님에게도 잘 말 못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친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누구처럼 생각했을까요? 친구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벗.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기도는요,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자칫 겉으로만 보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주문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고 또 구한 것에 대한 결과,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기도를 단순히 구하는 것,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도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비밀을, 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과도 같습니다. 어떤 남편에게 당신은 왜 결혼하셨습니까? 물었는데 저는 빨래할 사람, 밥해줄 사람, 청소할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했다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들겠죠? 여러분, 이런 일은 돈을 주고 파출부를 부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면서 명답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결혼하였습니까? 나는 이 여자와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결혼은 함께 사는 것이죠. 빨래해 줄 사람, 밥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거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소원과 어려움과 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이 친밀한 관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이고 사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 명은 떠나고 하나님이 남아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23절에 보면 가까이 나아가. 여러분 기도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렁 내려앉았죠. 왜죠?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만약 조카 롯이 살고 있지 않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건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먼 거리에 있고 자기는 거기에 관련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나갑니다. 기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혼자 서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힘들게 직장에서 일해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도요.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잠들기 전 침소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선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평소에 나의 기도의 모습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기도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연륜이나 미사 여구나 기도의 유창함 정도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는 그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과 관련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평소에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십니까? 만약 50명만 그 성에 의인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 성에 50명이라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때문에 그 공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필요가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지 내 사정만 넋두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너희들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유는 오직 내가 믿고 알고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무지한 거죠.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으로 가면서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했다가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4절 마지막 분에 보면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27절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야죠. 45명, 40명. 그러나 마지막 10명이 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저라도 감히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 너그러우신 분이지, 용서하는 분이지. 그러면서 50명이 없어도 나중에 10명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니까 기도 중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당당했던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티끌 먼지만도 못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자신만만했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의 변화를 겪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 가장 우리가 잊어먹기 쉬워요. 대부분 이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적용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끝내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이 기도가 10명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랬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만약에 10명까지 끝까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네 기도대로 이루어지 마, 이런 기도가 됐으면 우리가 굉장히 좋아할 기도의 본문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별로 적용을 잘 못해요. 그러나 저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정말 우리가 스치기 쉬운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조카 롯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5분만 있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또 그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힘이 듭니다. 왜 그렇죠? 자신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좁아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기도의 대상과 범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넓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나와 상관없던 사람과 문제들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한 성원으로 우리 성수동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목사가 기도원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또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간 이유는 기도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난 연말 송구혁신 예배 때 내주셨던 그 10가지 2021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시 읽었어요. 읽을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제가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못했으니까 제가 그걸 소리로 녹음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제 기도문을 또 만들었어요. 따로 썼어요. 그리고 그걸 한 명 한 명 녹음했습니다. 근데 정말 3박 4일도 모자르더라고요. 어저께까지 했습니다.
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닌데도 정말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어떤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그냥 신방을 한 것 같았어요. 야, 이런 신기한 일이 있구나. 내가 솔직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말을 나눠보지 못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그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어떤 어린아이도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예쁜 공주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대로 기도했어요. 또 어떤 아이는, 하나님, 우리 아빠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대로 기도했어요. 어린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솔직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봤는데 어떤 권사님은, 하나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그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기도하죠? 누굴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조카 롯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웠잖아요. 양과 소 많아지도 부자 만들어줬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싸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배은 망덕이라고 그러죠. 키워놨더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종들과 싸우는 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면, 야, 너 그냥 여기 다 놔두고 나가. 내가 널 그렇게 키워줬더니 네가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아, 우리가 다투는 것이 옳지 않아. 그러니 네가 원하기에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나는 동으로 갈게. 그랬더니요, 아니에요,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같이 있고 싶어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홀라당 소돔으로 떠나요. 아, 좋아 보인다. 물이 많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런 버르장말이 없는 배은망덕한 놈, 내가 다시는 상종하지 않으리라. 이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소돔이 멸망한다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해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위해서 지금 50명, 45명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롯이란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이놈이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바짓가랑이 잡고 나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왜요? 자신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하게 해달라고? 아니요. 자기를 버리고 떠난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오시겠어요.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달리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달리 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벅차고 그 기도도 하기 힘든데,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다 깎아내리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그걸 몸소 실천했습니다. 야, 중보 기도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의 헤아리는 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어요? 제가 가장 빨리, 가장 멋들어지게 응답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는요, 더 아름답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롯처럼 자기 좋다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을 보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 응답이 안 된 것처럼 흐지부지 된 것처럼 끝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갈 길 가시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대로 갈 길을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았죠. 왜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9장 29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가 그려보는 그런 응답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더 좋고 더 크고 더 아름답게, 겉으로 볼 때는 너 기도 응답 못 받았잖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만,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더니만 그 기도에서 결과가 뭔데? 아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새 부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우리 성수교회의 기도의 부대가 새롭게 되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지고요, 예배의 형태가 달라지고, 심지어 대면, 비대면의 예배로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그 음성의 기도는 한 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에게는 자기 전에 그 기도를 듣고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를 음악 파일처럼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여러분의 컴퓨터에 저장하셔서 늘 기도하고 들으십시오. 저도요, 제 핸드폰과 제 가까운 컴퓨터에 넣어놓고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2021년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삶이 변화됨으로 우리를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의 기도의 부대가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와 성도들과 못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펴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는 기도의 교회,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